안녕하세요. 큐티하는 큐티하는 무쇠부부입니다. 무쇠부부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몇 명이나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크리스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말했다. 이 백성이 입 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아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 장면처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주로 율법에 대한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부적으로 규범화해 놓은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 규범에 목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맞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을 아주 못마땅해하고 화를 냈었죠. 네.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고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 형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오히려 지적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네, 일종의 신앙의 가이드라인 것 같은 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십계명은 전해지고 이어져서 그 예수님 시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지켜졌고 네. 각 율법의 항목들은 율법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규범화되었죠. 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마 그들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혼나는 지경까지 왔을까? 저희 부부가 오늘 한번 묵상을 네. 해봤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규범화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라는 질문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안 그런 교회도 많겠지만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이해하기보단 믿으라고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자칫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요구하시지는 않잖아요. 사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네, 그렇죠. 관계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않으시고 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네. 네. 생각해보면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생각이나 했을까요? 네,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그 모세의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해 먼저 고민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십계명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자신들이 지켜왔던 규범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더 집착하고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멍해를 씌우고 괴롭게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또 오늘 말씀 6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마음이 상하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이라도 할라 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죠. 그렇죠. 네, 이것이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 와닿네요, 정말. 네네. 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도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표현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고민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네.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다 하고 나시고는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깨달음이 없냐고 뭐라고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어디서 올까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깨달음이 올 수 있을까요? 안 오겠죠? 네, 맞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깨달음을 얻기도 힘듭니다. 저희 부부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네.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또 상황 나오나요? 그만 좀 해라잉. 그만 좀 궁금해라. 귀찮다. 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전라도요? 그러시진 않겠죠잉. 네.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네. 어떻게 더 알려주시려고 기뻐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시나요?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거예요. 만일 해결이 안 되시면 저희 큐티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질문이 생기신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궁금증을 달아주시면은 함께 묵상해보고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말씀의 적용을 네. 이번 주에 이것이 궁금했었다. 차마 교회에서 말하지 못한 질문들, 뭐 Q&A,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몰라요. 뭐 일단 질러보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뭐 다 함께 하는 거죠, 뭐. 선물을 쏘는 거죠. 선물 좋은데요? 네, 여러분 선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선물을 네, 준비해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경험상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소서. 무쇠부부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